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내 공로로 사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사울은 파멸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맹세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느 날 사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에 침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쓰러지고 블레셋 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멀리서 이것을 보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중에 요나단이 땅에 있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날 요나단은 미리 블레셋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몰랐지만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모르고 꿀을 먹었던 겁니다. 사울이 밤에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죄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거든요.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굉장히 강력하게 맹세한 거죠. 그런데 백성이 말립니다. 요나단이 큰 업적을 세웠는데 죽여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맹세를 저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함부로 맹세하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것은 입다의 실수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두 번째로는 백성의 말을 듣고 맹세를 저버린 겁니다. 이것은 입다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입다는 함부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은 것이 행동으로는 옳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모습은 백성의 압력에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그 맹세를 저버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를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피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사울은 이것을 알고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맹세했지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 맹세를 저버렸던 겁니다. 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사울은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울이 신접한 자를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일로는 내가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졸도합니다. 하루 종일 굶고 이 무서운 말을 듣고 두려웠기 때문에 졸도한 겁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울은 이때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인과 신하들의 강권으로 또 음식을 먹습니다. 사울은 먹지 않겠다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해서 또 먹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평소에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때도 역시 사울이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죠. 또 사람과의 약속도 어겼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사울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는 함부로 맹세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면은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고 안 지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맹세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것은 아마도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오려고 쉽게 금식을 선포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듣지 못해서 모르고 그것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했다가 또 죽이지 않는 이런 불신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들은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겼던 겁니다. 또 사울이 맹세를 어긴 것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이 그렇게 권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요나단을 살릴 수도 있게 되니까 그걸 백성의 말을 이유로 삼아서 요나단을 살리고 싶은 탐욕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 안에는 맹세는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맹세를 어겨도 또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내용의 맹세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하나님께 한 맹세도 어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불신앙과 불신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함부로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함부로 서운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탐욕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자신도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